예,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옛날부터 계속 해야 된다 했는데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기쁜 소식 선교회라든지 약간 그 구원파 같은 관련 계통의 교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보면은 대부분 알레고리컬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언어 성경 공부도 거의 많은 부분은 알레고리컬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비유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그 굉장한 문제점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물가 여인이다. 그러면은 우물가 여인도 나오고,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떤 게 되겠나? 하여튼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우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다윗이 물맷돌을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1개를 던졌다 이렇게 만약에 성경이 나오면, 예를 들면은 이제 언어 성경 공부나 또 그 기초선이나 또 아니면 우화적인 성경 해석하는 쪽에서는 그 의미를 이제 딱 따져가지고 물론 2개면 하나는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구약에 있는 것을 우화적으로 해석해서 끌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본문을 이제 우화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일치가 안 돼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하고 막 충돌이 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그 우화적 성경 해석을 어디에 써먹냐면은 자기의 교리를 정당화시키는데 써먹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번 주에 제가 올렸던 우리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주막에 보내지고 주막 주인이 돌보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우화적으로 이제 기소선에서는 해석한단 말입니다. 주막은 교회고 주막 주인은 주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반드시 주막에서 돌봄을 받아야 되고 주막 주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막은 교회고 기쁜 소식 선교회고 주막 주인은 이제 박무슨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것 같아도 대부분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데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선에서 나오신 분들이 막 쫓아다닐 때 어디로 많이 가느냐면은 언어 성경 공부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몰려다니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을 많이 하는데, 딱 보면은 전부 다 우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이거는 이런 의미다, 이건 저런 의미다, 막 갖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막 대혼란이에요. 성경 해석의 대혼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객관적인 기본적인 틀부터 잡아내야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신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성경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자기 교단이나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도록, 사실은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그걸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목사님이 계속 심어줘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이 보는 성경 해석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밖에 발견이 안 돼요. 절대 성경에서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봄나무를 캐러 가는데 냉이, 뭐 진달래, 뭐 또 쑥, 대부분 뭐 부추, 뭐 그런 것밖에 우리가 어릴 때 나물로밖에 몰랐잖아요. 그럼 나물 캐러 가자 하면은 일단 나가면은 딱 그 세 가지, 네 가지밖에 못 캐요. 아무리 캐고 싶어도. 모르니까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가. 근데 이제 이 나무를 한 200가지를 공부하면 나가면 다 나물로 보여요. 그러니까 캐는 게 달라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일반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해 이미 한 것을 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도 안 보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 성경 학교를 열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객관적이면서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 생선을 요리를 해서 주면은 우리 요리만 했는 거 먹잖아요. 그게 아니고 고기 잡는 법부터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배워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가,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있는가, 그러면 성도들이 깨어나요. 내가 속았던 부분에서 자유케 되고, 내가 어느 부분은 제대로 봤는지 못 봤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게 사무엘상 1장인데요. 보면서 좀 성경 해석과 관련한 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그 앞에까지가 룻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다. 모든 성경을 볼 때는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연결. 그러니까 사무엘상이다. 그럼 앞에 사사기와 룻기가 나온다. 그 말은 뭐냐면 사사기와 룻기는 아직 재판관들이 다스리잖아요. 12지파로 모여가지고 재판관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기인데 왕이 없던 시기잖아요. 왕이.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은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문제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근데 그냥 보면은 이게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더 깊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다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게 뭐냐? 그 암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내가 보기에 분명히 옳아요. 분명히 옳아. 그럼 죄가 없죠. 근데 살아보면은 계속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 틀린 것은 안 행하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은 행하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왕은 기름부음 받은 자거든요. 기름부음 받은 자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자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뜻하고 지금 각자의 뜻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내가 선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옳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천국과 사람이 만들려고 하는 행복한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계는 은혜의 나라예요. 천국은 은혜의 나라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율법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즉시 사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계속 보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제 나는 기독교를 떠나고 싶다까지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베드로와 제자들이에요.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질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갈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 넘어가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딱 받은데 그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오순절에 성령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관점, 내 뜻,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관점도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이제 은혜의 관점에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르죠.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여인이 나와요. 한나라는 여인과 버닌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구약의 본문만 잘 묵상해봐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는 뜻인데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이 사람의 이제 그 근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이것도 뭐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아내가 둘이다. 자,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있잖아요. 성경 읽을 때 벌써 뭔가 씌여 있어요. 이렇게. 이거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 엘가나, 한나, 버닌나 보니까 굉장히 경건한 사람 같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뭔가 이렇게 씌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맨눈으로 딱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전철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둘이 있더라. 그죠? 바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 아내가 둘이 있더라. 그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부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시작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율법 시대거든요. 벌써 모세에 의해서 율법이 주어진 시대잖아요. 근데 아내가 둘이 있는 남자 이야기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개판이죠, 개판. 율법과는 전혀 다르게 산, 딱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죠. 이미 할례도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그런데 아내가 둘이라. 근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할까요? 어때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상황에서 현재 오늘의 상황에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 그렇다면은 내 신앙이 틀린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바꿔버려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면은 이단으로 몰릴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아내가 둘이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축복했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율법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 위에 있는 은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쩔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실수했다.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죄악과 실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 뭐 아내 둘이 있는 거나 거짓말 하는 거나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내 둘이 있으면 죽일 놈이고 거짓말 하면은 회개만 하면 넘어가는 문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쩔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출발부터가 충격적입니다. 저도 14년 전에 필리핀에 있는데 제가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 성경을 읽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전에 한 번도 읽지 못했던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다 충격인 거예요. 다 충격.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성경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 되잖아요. 앞에 지금 사사기부터잖아요. 사사기가 끝이 안 났어요. 암흑시대 끝이 안 났어요. 암흑시대 끝이라. 끝자락에 이 암흑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엘가나. 그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서 한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엘가나와 한나를 선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판으로 사는 사람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에 속한 사람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의 세계라고 그래요.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이제 율법이 다 무너져요. 네, 사람을 판단하는 게 다 무너져요. 그리고요, 내게도 어떤 일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아무리 망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본문이 이렇게 새롭게 딱 보여지니까 제가 딱 목회가 딱 망한 자리인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했는데 망했어 이거 하고 아내가 둘이 다 가는 거 어느 게 망한 거예요? 목회 망한 거고 아내 둘이 다. 아내 둘인 게 훨씬 망한 거죠. 뭐 안 그래요? 뭐 아내와 이혼했다. 이거는 그래도 목사가 이혼했다. 이것도 사실 목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아내가 현재 두 명이다. 이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삶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일하시려면은 좀 아내가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 이 암흑 시대를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똑같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어두운데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뾰로롱 나타나가지고 그래 내가 사무엘을 보내줄게 이러면은 좀 각본이 쫙 맞잖아요. 근데 아니 뭐 기도도 하지도 않고 뭐 암흑시대를 끝내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두 여자 선택해가지고 그냥 자기 정욕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어떤 경건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찾아오면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런 사람을 찾아온다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온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성경 하나 탁 읽는데 제 안에 개념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다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는 한나예요, 한나. 은총이라는 뜻이고.
버닌나라는 이름인데 이건 모퉁이 구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버닌나는 자식이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래도 또 이런 죄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께 또 나름대로 열심을 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근데 보면 이것도 또 이 제사장도 개판이네 이거 완전. 그죠? 엘리도 개판이고 엘리 이 제사장 아들도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성경에 새까만색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냥 제사장부터 새까맣게 다 타락했어요. 이 암흑 시기에 사람이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정결케 해달라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막 단합해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시기에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버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그러니까 많았단 말입니다. 버닌나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꽃배기를 줬단 말입니다. 이는 한나를 자식이 없어도 사랑했다. 야, 그러니까 한나가 이 남편에게 아마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여자 같아요. 우리 보통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천대를 받습니까? 여자 취급도 못 받잖아요. 근데 여자 취급도 못 받는 시기에 남편에게 이렇게 버닌나보다 갑절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되게 큰 은혜죠. 자, 그러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승태치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가 애를 못 낳은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일부러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여자에게 애 못 낳게 하는 게 뭡니까? 저주고 여자로서 갖게 되는 가장 큰 불행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자로서 갖게 되는 최고의 불행이 애 못 낳는 거라. 근데 여호와께서 이 한나에게 애를 못 낳게 하시는 거죠. 딱 절대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갑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제가 아내가 둘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면 애를 낳겠습니까? 어떻게가 나오나, 어떻게가. 근데 어떻게가, 여기 이 한나의 죄 때문에 애 못 낳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은혜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이 한나가 갖고 있는 소망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 기대, 꿈은 그냥 내 새끼 잘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의 꿈이고 비전이고 생각이에요.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첫 선지자를 만들고 암흑시대를 끝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떠냐? 자기 뜻대로 못 살아요. 이게 선택받은 자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뭐냐면 선택받았다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서 예수님을 각색해 가지고 나온 드라마가
더 추전 가는 거 나왔거든요. 선택받은 자. 근데 그게 막 전 세계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가 21세기 현재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21세기에 딱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주 충격적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예 아랍에 등장해. 아랍에 동네에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고 갑자기 사라져가 어디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가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21세기에 등장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아주 재밌는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데, 그것도 다 기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시리즈로 선택받은 자, 더 추전 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뭔가 드라마. 성경을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만 이렇게 다시 반복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21세기에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21세기 오면 어떤 모습으로 와서 일하실까를 유추해가지고 막 비기독교인이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 기독교인들이 기부를 받아서 만든 거예요.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은 질문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가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고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가 2024년에 지금 이 땅에 등장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어디로 등장하느냐면 2024년 내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늘에 계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거. 이게 기독교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종교의 분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의 스토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어디서 부활하느냐? 제자들 속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부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 그 예수님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부활하신다.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악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을 아까 전에 사사시대가 뭐냐면 각자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가 성경 보기에 내가 지금까지 기독교인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매여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저한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보여준 게 뭐냐면은 세월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개척해서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막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거든요. 목회를. 막 올인해가 살았는데 인생을 다 낭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살았거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겼거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은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선밖에 안 나와요. 인간의 자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로 사는 게 아니고 나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내 것밖에 안 나온 거죠.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130명의 청년들에게 내 것을 다 준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기도, 나의 경건, 나의 성경 해석,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것을 다 준 거예요.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망하는 게 맞았네요. 이렇게 되더라니까.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저도 제가 사니까 성도들한테도 네가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네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자기에 있는 최선을 다 끌어내는 거죠. 실패했어요. 실패. 왜 실패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가나디아서 2장 20절이 딱 부딪히니까 성도들이 살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이니까 이제 목회가 끝났구나. 내 인생도 결론이 딱 도달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혁명이다. 끝났다 하고 제가 필리핀에서 딱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던 내가 필리핀에 왜 가셨어요? 안식년.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제자들이 막 다 말도 안 듣고 자기 목회하겠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나가서 자기 목회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고 저도 성도들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깨워서 안식년을 가져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안식년을 가졌죠.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 안식년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천에 빼려두고 그냥 안식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딱 얻고 답을 얻었다 하고 한국으로 딱 돌아왔거든요. 우리 지체들한테 내가 답을 얻었다 하고 이제 지체들 기다릴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뭔가 답을 얻어서 왔다고 생각하고. 얼마 계시다 오셨어요? 6개월. 네, 필리핀에 6개월 있었어요. 한국에서 6개월 있었고 필리핀 6개월 있었고. 이 말씀을 딱 전했거든요. 한 10명도 반응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하나도 없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답이 안 된다 하고 성도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싹 다 분립하고 다 떠나가고. 근데 저는 맨날 이 설교만 하는 거라. 14년 동안. 목사님에 대해서 오실 줄 알았는데 네. 자기 개념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아니고 도사라 그러고 목사님은 더 완전주의자가 되어 왔다 그러고 허망한 이야기만 한다 그러고 예배 시간에 막 괴로워 죽고 막. 그때 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온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갔죠. 근데 이제 다른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딱 받고 나서는요 다른 목회를 못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요 뭐 성도들은 다 좋은데 하여튼 강단에 올라가서 1시간 설교하고 나면 나만 부엉이야. 작은 안 작은 소녀 그냥 말씀 자체가 저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도가 1명 와도 되고 2명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말씀하시니까 뭐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지 뭐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복음이 아니고는 세계 복음은 불가능하고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내 자원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딱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딱 그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세팅을 떠나 가지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선으로 사는 것 자체를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죽었다 이렇게 말하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뭐 내 안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말씀이 나가지. 이렇게 믿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또 나갈 때 나가고 안 나갈 때 안 나가고 내 소관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잖아요. 자, 이건 뭐냐면은 천연적인 능력으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여자가 애 놓는 거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자면은 웬만하면 다 놓죠. 이 쉬운 걸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못 낳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건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한나는 불임이야, 불임. 근데 불임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내들은 다 불임이에요. 3대째 불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불임하면 또 이게 또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다 해가지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 불임의 영을 쫓아내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참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불임이 좋아 보이면 돼, 좋아 보이면. 이게 다른 세계거든요. 은혜의 세계는 그걸 고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으로 보여지면 끝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잖아요. 자,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뭐예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내게 사무엘을 주어가지고 다윗과 같은 왕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임으로 이끄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이를 낳게 하겠구나. 자, 요 한 문장만 알아도 어때요? 고통이 아니고 기대하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왜 고통은 뭐냐면 몰라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고통 겪는 거라. 그래서 율법은 나를 고쳐라는 거예요. 네가 불임이잖아. 네가 불임인 것은 네게 문제가 있어. 네가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를 낳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내 속에서 찾는 거야. 답이 없어요. 자,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애를 못 낳게 하셨다. 여기가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은 애 못 낳는 거 보니까 네가 문제가 있어. 그렇죠? 내가 문제가 있어. 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애를 주실 거야. 이렇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이죠. 그게 사사시대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불임이 뭐예요? 목사가 성퇴치 못했더라. 목사가 성도를 못 낳아. 보세요. 성경이 읽는데 내 이야기로 안 읽혀지는 거야. 내 이야기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근데 이게 내 이야기로 읽혀지는 순간에요. 성경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정말로. 내 이야기로 읽혀지면 너무 재밌다니까. 야, 내가 목사로서 성도를 잉태치 못했다. 야,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딨습니까? 목회가 안 된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다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가 안 되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은 버린나고 전철국 목사는 한나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 성경이 읽는데 그렇게 안 읽혀지는 거라. 그러니까 와, 조영기 목사님은 좋겠다. 나는 애도 못 낳는 목사인데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가 하윤계 목사님 바로 쫓아다녔잖아요. 하윤계 목사님 좋겠다. 저렇게 성도가 몰려들고 저렇게 많이 났단 말이에요.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하윤계 목사님 부러운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더 큰 은혜 받은 자라는 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성도 한 명 없는 데가 한 나라. 성도 많은 하윤계 목사님이 버린 나라로 보여지다는 거예요. 하윤계 목사 욕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버린 나고 전철근 목사가 망한 전철근 목사가 한 나더라고요. 이게 은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은혜가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뭐 하용조, 옥하는, 이동은 뭐 이렇게 높이 세웠잖아요. 왜? 애를 많이 낳으니까. 애를 많이 낳는 목사는 막 칭찬받고 애를 못 낳는 목사는 비난받죠. 개척교회 목사는 비난받고 큰 교회 목사는 막 따라가고 이렇잖아요. 그게 뭐냐? 그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애를 낳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삶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겪는 거라. 여러분도 다 어느 부분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통을 겪을 거예요. 맞죠? 애를 못 낳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무능력한 부분. 다른 부분은 다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막 하나님 날 저주하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는 부분일 수도 있고, 뭐 각자가 다르겠죠. 성태지 못했다는 말은 저주의 부분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애를 못 낳는 부분이라. 그래서 제가 14년 전에 완전히 절망했거든요. 그거는 뭐 성도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G12 교회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배웠는데 하다가 딱 중단되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어디 상담할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다. 시스템이 아니다. 기도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주체가 바뀌는 거다. 그걸 딱 아는 순간에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완전히 자유해지더라고요. 완전히. 지금 목사님과 선생님 결핍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예. 그럼 내가 살아야 결핍이 있죠. 자, 내가 산다는 개념 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면은 무조건 결핍이 됩니다. 어떤 영역이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은 나 참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말은 못하죠.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돼.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나로 살기 때문에. 내가 끝이 안 난 거라. 그래서 끝내고 싶은데 끝이 안 나죠. 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끝내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도 준천에 갔는데 한 자매가 그 10년 동안 골방에 앉아가 성경만 연구했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골방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들이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10년 동안 읽은 결론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됐는데 내 마음에 이전에 없던 평안이나 편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아는 게 큰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달 반 전에 제 영상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내가 죽었네? 이거 알게 됩니다. 내가 죽었네. 근데 이야기는 많이 듣죠.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식으로 많이 듣죠. 근데 죽었습니까? 물어보면 안 죽었는데요. 죽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 계시로 안 온 거예요. 계시로 안 알아지는 거예요. 왜? 죽었다 그러놓고 교회에서는 율법으로 자꾸 시키거든. 율법이 남아있으면요 절대로 죽었다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죽었네 이게 딱 들려왔는데 이게 딱 저절로 믿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속에서 너무 기쁨과 생수가 솟아나서 지금 한 달 반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진짜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 쪽에는 이 듣고 한 달 만에 막 너무 기뻐가 잠을 못 자는 분들이 많아요. 잠이 안 와.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뭐냐면, 자, 내가 끝났다. 이 말, 내가 끝났다. 내가 끝났다 하는 뭐냐면은, 정죄의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잖아요. 그럼 나를 볼 때 정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죽었다, 이 세계예요. 근데 내가 죽었다가 안 되면,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무리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해도요, 내가 끝났다가 십자가인데, 십자가 없이는 경건의 수많은 노력이 다 헛사예요. 근데 십자가는 딱 단회적이거든요. 딱 한 번 죽잖아요.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가 있었고,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잖아요. 구약에는 번제를 매일 드려야 됐고, 근데 구약에는 짐승으로 제사 드렸고,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끝낸 거예요. 모든 경건의 행위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모든 경건의 행위가 끝났느냐 하면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요 경건의 행위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 경건이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경건이 아니더라고. 그걸로서는 답이 없는 거야. 그게 예배드리라고.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가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희생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죠? 영적인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예배거든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아니까 주일 예배는 사실은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것이고 그 예배는 그냥 모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 실제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한나가 아내 가운데 두 번째 아내고 그리고 애를 낳지 못했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있겠습니까? 애 낳지 못한 것도 불행인데 한 남편의 한 여자가 아니고 한 남편의 두 여자 중에 한 명이다. 자, 이런 상황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이 한나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자기 딸 애들 놓으면은 이름을 한나라고 막 붙이더라. 그러면 우리 딸이 그러면은 한 남편의 두 여자 중에 한 아내가 되고 불임으로 살고 그래도 좋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다 빼버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을 낳는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꼬로만 생각만 가지고 이름을 한나로 붙이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딸이, 내 아들이 한나와 같은 불행한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2024년에도 남편 하나에 아내 둘이 남자도 꽤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딸이 그런 상황이면, 예수 믿는데도 그런 상황이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다 애까지 못 낳는단 말입니다. 응? 저쪽 첫 번째 아내는 애도 잘 낳고 막 그런데 우리 애는 뭐 첩처럼 사는데 애까지 못 낳는다. 한나가 세상이야. 그건 모르죠. 순서는 안 나오지만은 여하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그거 보면서 내가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다, 선교사다. 그러면요 그거 바꾸려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제대로 된 다시 결혼을 시키든지 애를 낳게 해주든지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 바꾸겠다고 마음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자 안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이 안 보이니까. 저도 그런 고통을 당한 거죠. 제가 교회가 있잖아요. 제 뜻대로 안 될 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성도, 내 말을 잘 듣던 청년들이 말을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목회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그 내가 죽었더라고요. 끝났더라고요. 목회를 이래야 돼. 목회가 저래야 돼. 성도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런 게 다 끝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는 없다. 나는 없다. 그러니까 이래 돼서 좋고 저래 돼서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저절로 이제 기대되고 소망되고 그래서 보니까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죠? 무너질 거는 무너져야 세워질 게 세워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너져야 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율법이죠. 내가 무너지려고 하는 것도 율법이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즉시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깨달아지는 과정까지는 목사님 말씀 모든 게 아멘이고 예. 소망이 있잖아요. 예. 나도 저래 되어지겠다 이런 소망이 있긴 있는데 예. 안 되어지니까 안타까워서. 그렇죠. 자, 되어지고 싶다 해서는 안 되어져요. 그렇죠. 되었다 했으면 되어져요. 어젯밤에 제가 너무 잠이 안 와서 예. 잠자는 줬어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할 수 그렇죠. 없다는 이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율법이겠네. 네, 그렇죠. 그죠? 보세요. 잠자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보세요. 먼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내부터 출발하면은 잠을 못 자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인데 어떤 면에서도 정상이에요. 보세요. 내가 나를 잠들게 할 수 있나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근데 난 할 수 없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싶다고 뛰게 할 수 있나요? 갑자기 심장이 멈췄어. 근데 내가 뛰게 하고 싶다고 내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잠들려고 노력하는 거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실에 사실 그걸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진실에 눈을 뜨셔야 돼.
진리가 뭐냐면은 나는 내가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지금까지 잠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를 잠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는 계속 지금까지 잠을 잤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 애 낳는 거나 잠드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이게 진리가 안 깨달아지면 지금 이 한나가 애 낳지 못했다는 이야기하고 내가 어젯밤에 잠 못 들었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원래 똑같은데 똑같은 이야기도 안 들리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직 주체가 정확하게 안 보여서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나가 애 못 낳는 이야기나 내가 밤에 잠 못 드는 이야기나 내가 막 욕이 나오는데 컨트롤 안 된다는 이야기나 내가 내 성질을 못 고치겠다는 이야기나 그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 이야기 많은 거예요. 한 가지만. 근데 한 이야기 많은데 이게 안 들린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잠을 들고 싶은데 잠이 안 들어.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잠들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낫게 할 수 있나요? 못 낫게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의사가 나를 고쳐줄 수 있지 내가 나를 낫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알면은 주님 내가 잠 못 드는 게 내 힘으로 잠들게 할 수 없는 게 정상이네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나는 나를 잠들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잠들게 하는 분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잠자야 될 때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게 할 수 있고요. 용서해야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지 나보고 하락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 안 올 때는 저도 잠 안 올 때가 있죠. 한동안 잠 안 올 때도 있었고. 근데 걱정 안 해요. 아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이다. 혹시 좋을까 싶어서. 그렇죠. 그것도 보세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나는 살아있는데 내 안에 예수를 주고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생명력이 없는 어떤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복음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내가 자동차에 내가 죽어 있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이 예수가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를 살려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반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목회한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고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는 발에 땀나도록 뛰는 거라. 내가 살아있고 주님은 목석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목회하시고. 그죠? 저는 하나님이 살아서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하나님 내 대신 살아드리는 그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살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 사시는 거. 근데 이걸 경험은 보는 거예요. 보면 경험돼. 그래서 그 워치만니 자가의 파스와 영의 해방도 지신한증권가 주일 저녁에 했던 거 그거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실제가 돼. 이거는요 노력하는 세계가 아니고요.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세요. 자동차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일까요? 지금 없으니까. 여기 없으니까.
그러면 없으니까 안 보이죠. 휴대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보입니까? 있으니까. 자,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복음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내게 뭐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루어진 거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라. 왜? 지금까지 숱하게 설교 시간에 율법을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은 이겁니다.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설교 들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야 될 겁니까? 이루어야 될 거죠. 용서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룰 겁니까? 이룰 거죠. 주님을 사랑해. 이루어진 겁니까? 이룰 겁니까? 이룰 거죠. 다 율법이에요. 내가 이룰 거는 다 율법이라.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없는데 보입니까? 있는 것만 보여요. 있는 것만. 이루어진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요,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아니죠. 죽은 나니. 죽었는 거는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바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늘에 천국에 있는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이에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죽을 때까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본 적이 없어, 천국은. 봤다는 건 뭐냐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근데 이루어질 거를 보는 건 율법이라니까요. 불안하잖아요. 갈짝 말지 모르잖아.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라. 에베소서 보시면 보니까요. 예수와 함께 죽었죠. 내가 끝났잖아요. 예수와 함께 부활했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죠. 이루어진 걸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기도가 뭐냐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넓은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그 말은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성도들한테 12년 동안 율법만 계속 먹인 거예요. 이루어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건 이제 성도들 향한 소망이죠, 소망. 그냥 막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의 갈망이 나온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네. 그런 소망을 우리도 가질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죠.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저절로 나와요. 예, 저절로.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부터 저절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기도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기도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기도도 주체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줘요. 그러면 저절로 그것밖에 안 나와요. 자동으로 그 기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네, 그게 진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